네,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그분께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부터 집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라 3번 우리의 힘, 희망, 확신을 부르신 후에 기도로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대하시던 공개 강연을 들으시겠습니다. 연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난의 때에 어디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세종 한솔회중의 백인성 형제가 연사로 수고하시겠습니다. 연사를 초대합니다. 짧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짧은 질문 한마디에 수많은 고뇌와 고통과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자, 무슨 질문일까요? 바로 왜?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재난이나 비극이 닥치면 이 질문을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갑자기 집을 잃거나 가족을 잃을 때, 혹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할 때, 혹은 어찌할 수 없는 아주 심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거나 자신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바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느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자신이 겪는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한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질문을 하는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함께 사진을 보실까요? 네, 이 사진은 2011년 3월에 일본 후쿠시마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2만 4천 명 이상이 죽었을 때,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왔을 때의 장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혼자 살아남은 소녀가 폐어더미에서 망연자실한 채 애처롭게 울고 있습니다. 아마 이 소녀는 바로 이 질문을 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사진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처하기 어려운 위급한 때에 살고 있으므로 충실한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가정 문제, 또 질병도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별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공개 강연 주제처럼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우리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진정한 위로와 또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시편 37편 39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개한 전체의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편 37편 39절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구원은 여호와에게서 오니 그분은, 즉 여호와께서는 고난의 때에 우리들의 요새이시다. 그렇습니다. 바로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게 됩니다. 이 고난의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또 어떤 도움을 여호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그 점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치 황량한 사막에 혼자 남겨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아카타마 사막의 사진인데요. 이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메마른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일부 지역은 400년 동안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황량한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도로나 마을도 없습니다. 이런 곳에 여러분이 혼자 남겨졌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도저히 헤어나지 못해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힘겨운 그런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이런 심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사랑 많은 여호와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마련들을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 마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세 번째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 가지 마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기도로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완전하다는 것은 불완전한 생각과 불완전한 판단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오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앞서 사막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사막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해를 통해서 먼저 방향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동쪽인지 어느 쪽이 서쪽인지 먼저 해를 통해서 방향을 알고 그리고 목표물을 정해서 곧바로 걸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망한 몇 사람은 근처에 도로나 마을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사망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목표를 향해 곧바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양쪽 다리의 길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쳐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헤매는 사람들의 경우에 수 킬로미터나 되는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도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신의 생각대로 곧바로 걷는다고 하지만 신체 구조가 그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게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성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똑바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로 여호와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했죠. 아시는 것처럼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또 그로 인해서 분인나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워서 밥도 먹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한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이 생각해서 자신의 판단대로 그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시죠.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원했다. 한나가 서원한 것입니다. 기도한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이 종의 괴로움을 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이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사내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한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문제를 여호와께 가지고 갔습니다. 기도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위로와 도움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교도소에 3명의 침례받지 않은 전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교도소 내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서 이제 교도소 당국은 모든 재소자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러자 불만이 더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재소자들은 교도소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서 단체 행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단체 행동인가 하면 아침 식사 후에 식판을 반납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의하였습니다.
항의의 표시로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연구생들은 난감하였습니다. 만일 그런 단체 행동에 가담하게 되면 위에 있는 권위에 거스르는 것이 되겠죠? 만약 거기에 가담하게 되면 가담하면 위에 있는 권위를 거스르는 것이고, 가담하지 않으면 제소자들로부터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 명의 연구생들은 서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상의할 수가 없었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로 여호와께 도움을,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다음 날 세 사람은 모두 동일한 결정을 내렸는데 매우 지혜로운 결정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정인가 하면 아침을 아예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으니까 반납할 식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세 사람이 동일하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서로 상의도 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 기도하였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편 34편 18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찢긴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이 꺾인 자들을 구원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찢긴 자들 가까이 계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까이 계시다는 말은 주의를 기울여 지켜보면서 언제라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이죠. 자,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린 자녀가 몹시 아픕니다. 그 곁에서 어머니가 돌봐주고 있죠. 생각해 보시죠. 이 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말로 잘 설명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 많은 엄마는 적절한 때 필요한 도움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가까이 있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언제라도 도울 준비가 이 어머니는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라도 도울 준비를 하시고 가까이 계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쳐 힘들고 기도하기 어려울 때라도 여호와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고난의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두 번째 방법 함께 고려해 보시죠. 바로 성령의 도움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에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기억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돕는 자 역할을 한다. 위로자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성령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활동력입니다. 따라서
그 성령이 언제 주로 작용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작용하게 되고 성경에 담긴 여호와의 지혜를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또 필요할 때 성서 원칙이 생각나도록 성경이 도와줍니다. 성령이 도와줍니다. 영국의 한 베델 봉사자 형제가 있었는데요. 호벨 봉사를 나갔는데 턱수염이 덥수룩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제 서론을 꺼냈죠. 성경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서론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 형제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이봐 젊은이, 다니엘서가 무슨 언어로 기록되었는지 아는가? 너는 모를 거야 라는 식으로 무시하면서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바로 이 질문한 사람은 유대교 랍비였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에게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느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받자 형제는 대뜸 바로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되었죠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한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속으로 더 놀란 것은 이 형제였습니다. 아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서 출판물을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그와 관련된 출판물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 읽었던 것이 생각나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생각나도록 무엇이 도와주었을까요? 성령이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그것이 생각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력을 갖게 되고 또 결정하는데 생각나게 해주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선 성경과 성서 출판물을 우리는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도, 보지 않았는데도 성령이 그것을 이해하도록, 생각나도록 도와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신다면 성령이 우리를 적절한 때에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때에 우리를 도와주는 마련. 세 번째는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동료들로부터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그렇게 동료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자신을 고립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고립하는 것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잠언 18장 1절에서는 그 위험성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함께 잠언 18장 1절을 보시죠. (1절)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자는 이기적인 열망을 추구하며 실용적인 지혜를 모두 배척한다. 네,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자는 실용적인 지혜를 모두 배척하게 됩니다. 자신을 고립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다음 사파와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우리 출판물에 실린 사파인데요. 네, 한 사람이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서 톱으로 자신이 앉은 가지에
자르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떠할까요? 떨어지게 되겠죠? 다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사람은 마치 이런 행동을 하는 것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낙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는 것이 꺼려질 수도 있죠. 그래서 자신을 고립시키려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사파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1절을 기억하시면 좋겠죠. 눈이 나빠지면 안경을 쓰게 되죠. 그런데 안경을 쓰려면 코와 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에 걸치고 귀에 걸어야 안경을 쓸 수 있습니다. 눈만으로는 안경을 쓸 수가 없죠. 우리는 필요할 때 동료들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여호와께서 마련하신 세 가지 도움의 마련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바로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힘들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와의 개인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여호와의 관계를 손상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형제는 발에 감각이 없고 얼굴에 붉은 종지가 생겨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진단은 나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적절한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은 민간요법 치료를 받으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민간요법은 모두 비성경적인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그런 것들을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오른발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형제는 말하기를 병이 낫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와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형제는 발을 잃으면서 수술할 당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의식이 없자 의사들은 죽은 것으로 생각해서 병원 한쪽에 방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병 환자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약 400명의 나병 환자가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 형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형제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도착하자마자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부 사무실로 편지하였습니다.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대체적으로 종교 단체에서 운영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목회자는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여기서 쫓아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곳에서 33년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침례받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헌신하고 침례받은 그 30명 모두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회중이 형성되었습니다. 회중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네, 바로 이 형제가 여호와의 관계를 소중한 관계를 지켜가며 전파해서 형성된 회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침례받은 자매와 결혼도 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네, 다행스럽게도 이 형제는 나병이 완치되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고 양손을 똑바로 펼 수는 없지만 이제 완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형제들을 계속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병에 걸리기 전에 여호와를 알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살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해에 걸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지만 나를 지탱시켜준 것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였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기쁨이 가득합니다. 네, 참으로 감동적인 그런 말이죠. 자신을 지탱시켜준 것은 약이 아니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여호와였다. 여호와와의 소중한 관계가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난이 아니죠. 시편 126편 6절을 함께 보시죠.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씨를 자루에 담아들고 울며 나가는 이는 반드시 곡식단들을 들고 기뻐 외치며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울며 나가는 그 사람은 후에 기뻐 외치며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고는 있지만 그것은 곧 끝날 것입니다. 작은 유람선을 타고 관광을 하던 여행객들이 갑자기 파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심하게 배가 출렁거리게 되겠죠. 겁에 질려서 관광객들이 배에 주저앉아서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장이 크게 외쳤습니다. 파도가 칠 때는 멀리 보세요. 가까이 보면 멀미가 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에 고난의 파도가 거칠어질 때 우리는 멀리 봐야 합니다. 어디를요? 신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이 가득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소중한 희망을 굳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처하도록 여호와께서 마련해 주신 세 가지 수단, 기도, 성령,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때 여호와를 우리의 요새이자 피난처이자 도피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가슴 벅찬 희망을 소중히 간직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회중을 위해서 훌륭한 연설로 큰 격려를 해주신 백인성 형제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회에 참석하셔서 그리고 줌으로 집회를 즐기시면서 합당한 태도를 보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공개 강연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연설의 주제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느님과 함께 걸으면 지금부터 영원히 축복을 받는다입니다. 지인들과 관심자들 모두 초대하셔서 함께 즐기신다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곧이어 여호와의 증인들이 매주 즐기는 파수의 집회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김기환 형제를 초대합니다. 영적 양식의 주된 통로인 바스대 연구를 함께 즐기겠습니다. 오늘 바스대 연구를 위해서 선택된 노래는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49번이 되겠습니다.
노래 49번은 잠언 27장 11절의 근간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게 하리. 함께 부르실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하시게 될 기사의 제목은 침례받은 후에도 계속 새 인간성을 입으십시오 라는 기사입니다. 주제 송구는 골로새서 3장 10절이죠. 거기도 보면 새 인간성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새 인간성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 인간성을 입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는 생각하는 방식을 계속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를 본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사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셨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례받은 후에도 어떻게 그분을 계속 본받을 수 있는지 그 점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고려하면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우리의 어떤 생활에서 적용을 하고 또 교훈점을 찾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항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낭독은 김성욱 형제 수고하시겠습니다. 침례받은 지 겨우 며칠이 지났든 수십 년이 지났든 우리 모두는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성품을 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품을 기르려면 생각을 제어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품은 주로 생각에 의해 틀 잡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욕망을 자극한 것들을 자주 생각하면 나쁜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정신을 좋은 생각으로 채우면 우리 아버지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네, 1항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주로 무엇에 의해 틀 잡힙니까? 네, 이순영 자매. 네,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그 생각에 틀 잡히기 때문에 생각을 잘 제어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점을 잘 강조하셨습니다. 홍정임 자매. 네, 예배서 4장 17절에서도 쓸모없는 생각으로 걷지 말라고 했습니다. 쓸모없는 생각이니 헛된 생각을 자주 하게 되면 나쁜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성품은 생각에 틀 잡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성과 요점을 잘 강조해 주셨습니다. 김기학 형제. 또한
우리는 성품을 뭔가 좋은 것으로 이끌기 위해서 에베소 4장 17절부터 19절에서 보면 그 좋은 생각, 즉 계속 영에 따라 걸으십시오. 그런 정신대로 계속 걷는다면 틀 잡힐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항을 보시겠습니다. 앞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정신에서 나쁜 생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받기 전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옛 인간성을 벗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려면 새 인간성을 입으라는 명령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새 인간성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새 인간성을 입고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 기사에서 어떤 질문을 살펴볼 것입니까? 네, 여기는 정진숙 자매. 네, 새 인간성이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새 인간성을 입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옥란 자매. 네,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은 새 인간성을 입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춘희 자매. 네, 성경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인간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는 인간성인데 우리가 그 인간성을 길러나갈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소제목으로 가보실까요? 새 인간성이란 무엇입니까? 3항을 보시죠. 새 인간성이란 여호와의 성품을 본받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새 인간성을 입으려는 사람은 성령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작용하게 해서 하느님의 영의 열매를 나타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시련을 겪더라도 기쁨을 유지합니다. 평화를 이룹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참을성과 친절을 나타냅니다. 선을 사랑하고 행합니다. 하늘의 아버지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음을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온화한 태도를 유지하며 유혹을 받아도 자제를 나타냅니다. 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고예나 어린이. 그러나 영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 선한 믿음, 온화, 자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을 법은 없습니다. 네, 아주 잘 낭독해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릴까요? 새 인간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새 인간성을 입을 수 있습니까? 네, 백금숙 자매. 네, 새 인간성이란 여호와의 성품을 본받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낭독 성구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의 열매를 나타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종민 형제. 네, 그래서 그렇게 영의 열매를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고 시련을 겪을 때 기쁨을 유지하고 평화를 이루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참을성과 친절을 나타내므로 새 인간성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항을 보시죠. 새 인간성을 입으려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과
그 밖에 성구에 나오는 좋은 특성들을 모두 길러야 합니다. 그런 특성들은 한 번에 하나씩 입는 별개의 옷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특성들은 서로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참을성 있고 친절하게 대할 것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되려면 온화와 자제를 나타내야 합니다. 새 인간성을 입으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언급된 특성들을 한 번에 하나씩 길러야 합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자, 사항은 홍혜자 자매가 보내주셨는데요. 천선숙 자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네, 마음을 움직여 행동하게 하는 새 인간성을 입으려면 영의 열매를 이루는 서로 비슷한 면이 많은 훌륭한 특성들을 일상생활에 모두 길러 나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상철 형제. 네, 예를 들면 이제 영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 있죠. 근데 그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참을성이나 친절을 함께 이렇게 나타내야 될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선한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또 온유나 자제하고 또 관련돼 있죠. 새 성품이 관련돼 있으니까 하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함께 지켜 나갈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잘 연결해 주셨습니다. 김아연 자매. 네, 미술가가 조각상을 조각할 때 한 부분을 완벽하게 조각을 해놓고 나서 다른 부분을 조각하면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을 보아가면서 조금씩 조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의 열매의 특성들을 전체적으로 길러나가려고 노력할 때 균형 잡힌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좀 이해를 돕는 좋은 예를 사용하셨습니다. 이혜정 자매. 네, 우리가 새 인간성을 잊기 위해서 갈라디아에서 언급된 특성들도 반영해야 되지만 파수대 2020년 6월에 실린 독자의 질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회중에 보낸 편지에서 그 영의 열매를 이루는 그런 선함과 함께 빛의 열매를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은하, 경건한 정성, 인내와 같은 그런 특성들도 언급하므로 갈라디아서에 언급된 특성뿐 아니라 그의 많은 특성들도 입음으로 새 인간성을 입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참조 자료를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수 형제. 성경 전체가 66권이지만 다 관련이 있습니다. 왕국과 관련이 있듯이.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할 때 따로따로 이렇게 읽습니다. 66권. 여기 조금 읽었다 저기 조금 읽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듯이 성령의 열매도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제는 한 달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노력하니까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소제목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새 인간성을 입을 수 있습니까? 5항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여호와의 생각을 알게 되어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인간성을 입으려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배우고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영의 열매를 완벽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거울처럼 여호와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각을 본받을수록 예수처럼 행동하고 그분의 성품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왜 예수에 관한 기록을 살펴봐야 합니까? 네. 정지환 어린이. 예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배우고 본받아야 합니다. 네, 잘 발표했습니다. 이수 형제. 새 인간성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분은 완벽한 거울처럼 여호와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은 더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라영 자매. 네, 여기 낭독 성구에 보면 여호와의 생각은 그분의 특성을 완벽하게 반영하신 그리스도의 생각을 통해 잘 알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에 관한 기록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윤옥자 자매. 그래서 히브리 1장 3절에 보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자이자 그분의 본성의 정확한 표상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행동을, 예수의 성품을 살펴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하윤 자매. 네, 우리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몸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정신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채우게 되면 영성이 강해지게 되고 특정한 상황이 생길 때 만약 예수라면 어떻게 행동하실지 점점 더 잘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깨끗한 양심을 유지해 하느님의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 관한 기록을 살피고 본받아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파를 잠깐 보시죠. 사파에 이제 여러 장면이 좀 나오는데 5항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영철 형제. 네, 우리가 새 인간성을 잊기 위해서는 그 예수를 본받아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이 동그라미 안에 사파의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께서 보이신 그 본들이 있습니다. 이 본들에 따라서 마치 거울처럼 비추면서 예수의 행적 또 그분의 말씀이나 행동이 어떠한 본을 보이셨는지를 온전히 따라가려고 할 때 새 인간성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기원 형제. 예수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이 사파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길을 따라 계속 걷는 것일 것입니다. 때로는 태양볕에 지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옆에 보이는 동물들이 뛰노는 거에 주의가 빼앗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언제나 예수와 같은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 들어오지 않은 동물도 보셨군요. 감사합니다. 유호식 형제. 네, 이 꼭 5항과 관련돼서만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요. 이 지금 그 젊은 저 형제는 이전에 우리가 그 배웠던 기사에서 옛 인간성, 실제 문자적인 옷도 그 벗어버리고 이제 새 인간성을 입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타내신 영의 열매를 본받기 위해서 앞으로 걸어나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원안의 첫 번째 사파는 그 어린아이로부터 예수께서 빵과 물고기를 받아서 그 동정심에서 우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친절을 나타내는 영의 열매 중에 동정심을 나타내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이건 겸손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세 번째 사파까지 좀 설명을 좀 해본다면은 그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께서 뺨을 맞고 계시는데 예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평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영의 열매를 배양해야겠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항을 보시죠. 우리가 예수의 본을 따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예수는 완벽한 분이시잖아. 나는 절대 그분처럼 될 수 없어.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우리는 여호와와 예수를 본받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들을 본받기로 선택할 수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느님의 성령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지금 영의 열매를 완벽하게 나타낼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사랑 많은 아버지께서는 땅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1000년이라는 시간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그분의 도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네, 새 인간성을 입으려고 노력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네, 여기는 정예진 양. 우리는 여호와와 예수를 본받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들을 본받기로 선택할 수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종희 자매. 성령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해낼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장준우 형제. 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100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하셨습니다. 윤옥자 자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현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맞습니다. 네, 7항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성령의 열매의 4가지 부면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부면을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그 특성을 나타내신 방식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새 인간성을 입는 면에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질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네, 김복순 자매. 네, 성령의 열매의 4가지 부분을 간단히 살펴볼 것이며 각각의 부면을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그 특성을 나타내신 방식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8항 보시죠. 예수께서는 여호와를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를 위해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반대를 받을 때에도 매일같이 사랑과 동정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신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하느님의 왕국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기꺼이 죄인들의 손에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하심으로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네, 황예은 어린이. 예수께서는 여호와를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를 위해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네, 아주 똑똑하게 잘 발표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연 자매, 한서연 자매군요. 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왕국에 대해 가르치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월의 자매. 네,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사랑과 동정심을 나타내셨는데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하시며까지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개인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사파를 잠깐 볼까요? 그럼 파랑에 관련된 장면이 거기 소개될 겁니다.
네, 설명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성훈 형제. 네,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제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물질적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기적을 나타내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친절을 베푸시는 방식으로 이제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사람들을 매우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 고통을 받으시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분은 탁월한 분 볼 수 있습니다. 네, 9항 보시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헌신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수처럼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여호와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무례하게 대하더라도 그들에게 동정심을 나타내는가? 나는 사랑에서 우러나와 시간과 자원을 사용해 사람들이 여호와의 관을 배우도록 돕는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거나 반대하더라도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인가? 내가 제자 삼는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사랑을 나타내는 면에서 어떻게 예수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장시환 형제. 네, 우리는 예수처럼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호와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정훈 자매. 네, 나는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는가? 또 사람들이 나를 무례하게 대하더라도 그들에게 동정심을 나타내는가?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10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평화를 이루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솔선하여 평화를 이루셨으며 사람들이 불화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숭배가 여호와께 받아들여지려면 형제와 평화를 이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놓고 논쟁할 때마다 그들이 생각을 바로잡도록 반복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습니까? 네, 이수 형제. 대부분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악한 일에 접하게 되면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서로를 향하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근유 자매. 네, 또한 예수께서는 그들의 숭배가 여호와께 받아들여지려면 형제와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네, 요점을 잘 강조하셨습니다. 김하윤 자매. 네, 항상 예수의 곁에서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르기 위해 노력한 사도들 역시 불완전했기 때문에 거듭해서 논쟁하고 다퉜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단 한 번만 도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 깨닫게 해주심으로 제자들이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기학 형제. 마태 5장 9절에 보면 평화를 이루는 이것이 직역하면 평화주 성자를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말과 행동으로 언제나 항상 그와 같이 평화주 성자로 말을 해서 그런 점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순영 자매. 네, 누가복음 9장 그 가운데 보면, 그리고 22장 가운데 보면은 거기 이제 사도들이 누가 가장 큰 자인지에 대해서 논쟁했고 또 열띤 논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논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바로잡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도와주신 걸 볼 때 예수께서는 평화 애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파에 관련되어 있는 사파 좀 보시죠. 아까 그 사파에서 강조점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혜정 자매. 네, 세 번째 그 원한의 사파를 보면 예수께서는 그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끌려가서 뺨을 맞고 모욕적인 그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십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능력이 있으셨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볼 수는 없지만 예수처럼 이런 사람들과 평화를 이룸으로 예수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1항을 보시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단지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솔선해서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고 형제 자매들이 불화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기꺼이 희생하는가? 어떤 형제나 자매 때문에 기분이 상하면 계속 분을 품는가? 상대방이 먼저 화해하자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가? 아니면 상대방이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보여도 먼저 나서서 화해하는가? 적절한 경우라면 사람들이 불화를 해결하고 평화를 이루도록 도와주는가? 어떻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네, 한가연 자매.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것에 더해 솔선해서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고 형제자매들이 불화를 해결하도록 도와준다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상철 형제. 네, 바울은 빌립보 4장 2절과 3절에서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제 불화를 일으켰을 때 3절에 보면 이 여자들을 계속 도와주라고 이렇게 부탁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이제 우리가 그들이 불화했을 때 잘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어야 함을 바울은 강조해 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신영 형제. 네, 그래서 몇 가지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는지, 또한 형제나 자매 때문에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계속 분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화해를 기다리는지 먼저 하는지, 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불화를 해결하고자, 즉 평화를 이루도록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2항을 보시죠. 예수께서는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곤란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양보함으로 친절을 나타내셨습니다. 예를 들어 한 페니키아 여자가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을 때 처음에는 그 요청을 거절하셨지만 여자가 큰 믿음을 보이자 친절하시게도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친절하셨지만 마음이 약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때때로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한 태도를 보임으로 친절을 나타내셨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여호와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베드로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훈련하고 다른 제자들이 주제넘게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부끄러웠겠지만 그분의 징계로부터 유익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친절을 나타내셨습니까? 네, 여기는 김서영 어린이. 그분은 곤란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양보함으로 친절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서 형제. 친절이라고 마음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여호와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였을 때 예수께서는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를 훈련하고 다른 제자들이 주제넘게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지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부끄러웠겠지만 그분의 징계로부터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사려 깊은 조언으로 친절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성 자매. 네, 친절의 문자적 의미는 양보함이라고 합니다. 여기 페니키아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었던 페니키아 여자가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을 때 처음에 예수께서 거절하셨지만 그 여자가 끈질기게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그분은 부드럽게 대하고 또 양보함으로 그 딸을 고쳐주심으로 친절을 나타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성원 형제. 네, 여기 베드로를 단호하게 혼내셨는데 그게 왜 친절인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친절의 정의 중에 하나가 도움이 되는 행동 혹은 호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베드로에게 이제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주제넘게 행동하지 않도록 또 그 같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서 또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파를 좀 보시면서 이 사파에서 친절,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설명해 보시겠습니다. 김기원 형제. 예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양보함으로 그렇게 하셨는데요. 여기 사파에서도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찾아올 때 또한 몸이 피곤하거나 힘들 때도 예수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부드럽게 그들을 대하심으로 친절을 나타내셨고, 이러한 박해를 받거나 뺨을 맞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대한 이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에게 안갚음하지 않으심으로 또 친절을 나타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상철 형제. 네, 첫 번째 원에 있는 그 사파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지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통해 가지고 친절을 베푸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신영 형제. 네, 또한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심으로 친절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친절을 보이시는데 우리 역시 그 점을 본받아서 어린이들을 소중히 대함으로 친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교훈점을 또 찾으셨군요. 고맙습니다. 김종수 형제.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주로 친절하거나 주로 단호하거나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처럼 필요할 때는 단호한
그런 태도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해서 주로 친절한 분들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3항 보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친절을 나타내려면 때때로 그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 원칙에 근거해서 조언함으로 예수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태도를 나타내십시오. 그들에 대해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여호와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사려 깊은 조언에 좋은 반응을 보일 것임을 믿으십시오.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용기 있게 나서서 이야기하는가? 조언해야 한다면 친절하게 말하는가 아니면 거칠게 말하는가? 나는 어떤 종기로 조언하는가? 그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났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기 때문인가? 우리는 어떻게 진정으로 친절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노선순자매. 네, 때로 이제 그 필요한 조언을 솔직하게 말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 원칙에 근거해서 그런 솔직한 조언을 해주는 것도 진정으로 친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다혜 자매. 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해야 한다면 내가 어떤 동기로 조언하는지 생각해보고 예수를 본받아서 친절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함으로 친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정임 자매. 네, 조언을 하는 동기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위해서 했다면 진정한 친절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장정훈 자매. 네, 용기를 나타내서 조언을 했는데 거칠게 말한다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해야 되고 또 짜증이 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조언해 주는 건 옳지 않은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조언할 때 아마 우리의 느낌이 전달될 수 있거든요.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4항 보시죠. 예수께서는 무엇이 선한지 아실 뿐 아니라 선한 일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올바른 동기로 옳은 일을 하십니다. 선함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선함은 남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적극적인 특성입니다. 선함을 나타내려면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올바른 동기로 옳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동기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는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의 선물을 베푸는 자들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겉으로는 선해 보였지만 여호와께 별 가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선함을 나타내셨습니까? 네, 김아민 자매. 예수께서는 선함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나타내셨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과 부드러운 동정심이란 올바른 동기로 사람들이 여러 번 계속해서 도우심으로 선함을 행동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시정 형제. 네, 예수께서는 올바른 동기로 그렇게 선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선함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것은 별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사파를 좀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또 생각해 볼까요?
김기원 형제. 네, 선함은 올바른 동기로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자신의 마음이 많이 관련되어 있는 특성인데요. 예수께서는 그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실로 친절하고 진실로 그들에게 맞는 행동들을 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세 번째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뺨을 맞으실 때도 그처럼 선한 태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절한 태도를 나타내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혜정 자매. 네, 선함은 또 남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적극적인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사파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 배고픈 무리를 보시고 피곤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기적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함으로 선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선함을 나타내므로 예수를 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백신영 형제. 네, 방금 그 동일한 사파에서 선함은 적극적인 특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동정심을 느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최정훈 형제. 네, 예수의 선한 행동 중에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예수께서는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보상 심리 때문에 내가 이런 선한 행동을 했으니까 나중에 나도 선한 무언가를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동기를 갖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15항을 보시죠.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비이기적인 동기로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아는 것에 더해 실제로 그 일을 하는가? 나는 어떤 동기로 선한 일을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여기는 김서윤 어린이.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비이기적인 동기로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차옥란 자매. 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질문하는 것이 나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아는 것에 더해 실제로 그 일을 하는가? 나는 어떤 동기로 선한 일을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생각해서 그 올바른 동기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제목으로 가시죠. 새 인간성을 어떻게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16항 보겠습니다. 침례를 받으면 더는 새 인간성을 입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 인간성이라는 아름다운 옷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영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 매일 노력한다면 그 옷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분이시며 그분의 성령은 활동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의 열매를 이루는 모든 특성들은 반드시 우리를 움직여 행동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썼습니다. 하느님의 영의 열매를 이루는 다른 특성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특성들을 나타내는 것은 하느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백금숙 자매. 네, 우리는 새 인간성이라는 그 아름다운 옷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성 자매. 네, 우리가 하느님의 영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 매일 노력할 때 성령은 우리가 그 배운 것들을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행동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춘희 자매. 예, 야고보 1장 26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나타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7항 보겠습니다. 침례받은 지 여러 해가 지난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영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끼는 옷의 일부분이 찢어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옷을 당장 버리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찢어진 부분을 잘 수선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옷을 입을 때 더 조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가끔 친절이나 참을성이나 사랑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사과하면 비유적으로 말해 찢어진 부분을 수선할 수 있으며 그 사람과 다시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면에서 더 발전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17항의 질문 드리죠. 영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황영록 경제.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친절이나 사랑을 가끔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고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고 앞으로 그 면에서 더 발전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형제. 네, 우리가 옷의 일부분이 조금 찢어졌다고 해서 그 옷을 바로 버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 옷을 다시 수선해서 입고 다니는데 특히 찢어졌다가 다시 수선된 옷을 입고 다닐 때는 더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해서 결코 낙담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영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네, 예를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18항 보시죠. 우리는 예수께서 좋은 본을 남겨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분의 생각과 태도를 본받을수록 그분처럼 행동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처럼 행동할수록 새 인간성을 더 잘 입게 될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영의 열매 중 4가지 부면만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을 내서 영의 열매의 다른 부면들도 살펴보고 자신이 그 특성들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증인을 위한 연구자료 찾아보기에 그리스도인 생활지하의 영의 열매 부분에서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여호와께서는 분명 우리가 새 인간성을 계속 입고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김승욱 경제 안락하게 들을 수 있도록 좋은 낭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홍현섭 형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여호와께서는 분명 우리가 새 인간성을 계속 입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동현 형제. 네, 새 인간성을 입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훌륭한 본이 되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에 밀접히 따른다면 우리도 분명히 새 인간성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기억하십니까? 보죠. 첫 번째, 새 인간성이란 무엇입니까? 장시환 형제. 새 인간성이란 여호와의 성품을 본받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며 여호와의 영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새 인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 보시죠. 어떻게 새 인간성을 입을 수 있습니까? 주민이 자매. 네, 여호와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시고 또 영의 열매를 완벽하게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과 행동, 또 생각들을 배우고 본받기 위해 노력할 때 새 인간성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규 형제. 예, 또는 우리 기도로 여호와의 성령을 구하고 그렇게 우리 생활 전반에서 영의 열매의 다양한 부면들을 우리가 나타내게 노력할 때 새 인간성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김복순 자매. 네, 새 인간성을 입으려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하고 예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배우고 본받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천선숙 자매. 네, 성령이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작용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점입니다. 네, 다음 볼까요? 새 인간성을 어떻게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정대원 형제. 네, 영의 열매를 이루는 모든 특성들을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특성들을 계속 행동으로 나타내고 노력함으로 그런 특성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백금숙 자매. 네, 아까 예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아끼는 옷의 일부분이 찢어졌을 때 버리지 않고 잘 수선해서 더 조심해서 입으려고 하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실수를 해서 영의 열매를 생간성을 입지 못할 때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하고자 할 때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새 인간성을 입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지 좀 많이 살폈죠. 아마 새 인간성이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진리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새 인간성을 다 입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 새 인간성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니까 네, 과거에 우리가 진리를 알기 전에 있었던 그 상태와 진리를 받고 난 이후의 상태는 분명히 극명하게 다르긴 한데 진리를 받고 난 이후, 침례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 새 인간성이라는 것은 계속 입고 발전시키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배웠죠. 아마 본인은 자기 자신은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자문해 볼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나왔죠. 사람을 대하는 방식, 또 선함을 나타내는 것, 친절을 나타내는 것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정말 새 인간성을 갖춘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각자는 알 겁니다.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기사가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교훈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범죄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런 특성들을 매일매일 발전시키고 개선하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이 행하신 것처럼 비슷하게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필요할 때마다 좀 꺼내서 보신다면 새 인간성을 입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해설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127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127번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근거한 노래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부르시고 장상철 형제의 마치는 기도가 있겠습니다.